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경건이란 단어는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또 이 정도면 수준급 또 상위권의 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한다. 사실상은 경건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제갈먹이라는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적인 힘으로는 혀가 제갈먹이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누구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점점 혀가 제갈 먹여지는 것이 가능하고 혀가 길들여져 가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그가 혀가 길들여졌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입으로 짓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또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께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이 교만함으로써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고 만다면 그러면 그가 길들였다고 생각하는 혀, 그가 제갈 먹였다고 생각하는 혀도 이제는 활성화되어져서 다시금 그 혀가 악을 품어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로 미리 넘어가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이 육체 안에 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이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그렇게 나오고 곳곳에서 그런 구절들이 사용되고 발견됩니다. 2장 1절도 내 형제들아 그러지요. 그러면
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이 너희들의 혀는 금덩이로 변해버렸다. 너희들의 혀는 자유케 되어버렸다. 너희들의 혀는 악이 아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신자나 불신자나 사실상 예외 없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예수님 믿는 신자니까 주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는 본질상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열매를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의 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말을 보고 언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 언어 생활을 보면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는 혀 텅이라 그러는데 이 말 언어가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혼자 있을 때 말하는 언어가 얼마나 깨끗한가?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뭘로 써냅니까? 글로 써냅니다. 인터넷상에 댓글로 써냅니다. 왜냐하면 통신을 주고받을 때 언어는 주로 문자적인 언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자도 글도 언어, 혀의 연장선입니다. 별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이든지 또한 내 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오는 말이든지 간에 내 자신의 혀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갈수록 길들여질 수밖에 없고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해져 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혀는 재갈 먹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갈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이나 소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주로 말에 입에 씌우는 것이죠. 재갈을 먹이게 되면 함부로 어떤 입으로 하는 활동과 행동을 제재받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놓으면 소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놓으면 함부로 곡식을 뜯어먹을 수 없고 밭에 있는 소출을 뜯어먹지 못하게 가로막지요.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추수하는 소에게 재갈을 먹이지 말고 추수하다가 배가 고프면 곡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에 있는 재갈이 치워지면 다시금 이 혀는 독을 품어내고 악을 품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혀 자체가 이 악이 선으로 바뀌지는 못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혀는 언제든지 악을 품어내며 독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내가 이 죄, 악에서 혀가 있는 한은 자유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이 더러운 것은 첫째는 마음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가장 출처는 결국은 우리의 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을 통해서 뛰쳐나오기 때문에 단지 마음에 있을 때하고 입을 통해 뛰쳐나올 때하고 똑같은 죄가 이제는 확산되고 커지고 넓어지고
강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씨가 있으면 불씨가 마음에 있다. 그러면 불씨를 가지고 산에 산불을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버리는 것하고 차이와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경건 속으로 들어가려면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혀가 어떻게 제갈 먹여졌는가? 혀가 어떻게 절제가 가능한가?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조절이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한가? 그래서 말하는 것에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할 수 있고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사사롭고 어리석은 말들, 근심과 절망과 또 비난과 비평과 조롱과 분냄의 말들, 능욕의 말들이 어떻게 제갈먹여져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제갈먹이는 것이야 위선적인 것으로도 얼마나 남 보기에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의 혀가 우리의 자신의 경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살펴보고 우리 언어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 언어 생활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제갈 먹여져야 됩니다. 너희가 누군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입이 깨끗하게 되고 정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크게 나와 있다 말할 수 없지만 또한 안 나와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데 그 가운데 방언의 신비를 이야기하자면 이 방언이라는 영적인 언어는 혀를 제갈먹이는데 꽤 유용하다. 그렇게 방언의 유익에 대하여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언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혀가 입이 더러운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냥 한다 해서 혀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방언 기도가 잘못된 방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받은 방언으로 너뚜리처럼 중언부언으로 오랫동안 위안 삼아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기도는 더 의심으로 할 때는 더 심각한 좋지 않은 최소한은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된 기도 생활이 되지 않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방언은 믿음을 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유행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가지고 많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야 이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 알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성령님으로부터 안 왔고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버리면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믿음 가운데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지 이도저도 아닌 의심이 가는데 어쩐데 요런데 저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초등생 수준인지 정말 유치한지 어쩐지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은사 중단론을 믿으려면 믿고 또한 방언이 어떤 방언은 참된 방언이고 어떤 방언은 거짓 방언이 있다. 그러한 말장난에는 넘어가지 말고요. 거짓 방언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근데 그러한 사변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만 참인지 거짓인지만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알라 그 말입니다. 거짓이면 버리고 참이면 하라 그 말이에요. 남의 방언까지 간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자기가 방언을 안 받았다. 그런데 나는 방언 은사가 없다고 믿는다. 그럼 그렇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방언 은사를 안 받았다. 근데 참된 방언이 있다. 그렇게 믿는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달라 그래라 그 말이에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달라 그래가 주셨으면은 이제 누가 또 줬는지 확인해 봐야죠. 마귀가 더 힘이 세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마귀를 믿는 믿음이 더 세면 누가 방언을 줄 수 있겠어요? 마귀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갈 거예요. 왜? 누가 더 힘이 세니까요? 마귀가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머리에 총 맞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정신 나간 말들에 현혹돼서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믿고 싶은 바를 믿되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에겐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가 미혹되어 버렸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광증, 영적인 광증에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렸다면, 영적인 치산자와 금치산자가 되어버렸다면, 이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면 누군가가 손을 잡고 가줘야 되겠죠. 그러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걸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합니까? 제게 스스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뻔한 질문들을 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당신께서 잘 분별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 내가 당신 목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 별로 사랑이 없네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꾸중과 책망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것 같지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좀 꾸중하고 책망하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편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 말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은 생각과 하나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혀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책임을 자기는 져야 되지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소경되었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방언에 대해서 모르겠다 생각하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하시면 음성을 들으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에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면 되지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들이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혀를 제갈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에 대하여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악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고 때로는 탐심과 정욕 가운데 나타나는 말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더럽게 만들어버린 잡탕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은 경건하다고 주장하고 생각한다 하는 말입니다. 단지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갈 먹인다는 것이 생활상에서 쓰는 더러운 말,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더러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고 잘못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믿는 형제들인데 믿는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가 나타나고 부자가 나타났을 때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데나 내 발밑에 어디 앉아라. 그것도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누가 형제들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는 형제가 있는데 너희 중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지 않으면서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도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게 3장 1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된 사람, 영적 지도자,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설명하고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른 종이 되어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한 사명을 잘못해서 잘못 가리키고 잘못 전한다면 단지 그것이 그냥 소소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라면 그거야 다 하는 실수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정말 심각한 진리에 대하여 훼손을 하게 된다면, 나아가 복음에 대한 훼손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들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선생된 자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제갈먹이는 이 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지 욕설을 좀 금한다. 아니면 남한테 싫어하는 말, 짜증내는 말을 좀 금한다. 이건 생활상에서시고 가장 기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혀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나 또 최근에 몇 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감성적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감성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감성적인 찬양이 얼마나 잘못돼 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정을 막 쏟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 복음성가들, 또 요즘에 찬양 집회, 세미나, 컨퍼런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어제도 한 몇 편을 계속 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찬양 콘서트라는 타이틀, 찬양하는 집회라는 것이 없고 고개를 돌리고 들었을 때는 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난잡하고 시끄러워서 그냥 단지 세상 가수들이 나오는 콘서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연예인이에요. 가수예요. 그래서 그냥 예 그리고 보통 세상 콘서트처럼 똑같이 이상한 찬양들 갖다가 들이대놓고 마지막에 부를 때는 오 소리 부른 다음에 마지막 아멘 그러고 이상한 기괴한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찬양이랍시고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 속이지 말고 그 주둥아리부터 닥치라 그 말이죠. 재갈을 먹이면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강도가 들어와서 입에다가 재갈을 묵습니다. 사람 입에다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럼 말을 못하죠. 살려주세요도 못하고 이거 끙끙대다가 말죠. 입에 청테이프로 붙이는 게 재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것을 찬양이랍시고 하지 말고 입에 청테이프 붙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걸 찬양이랍시고 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찬양은 헛것이고 거짓이고 너희의 예배는 헛것이고 거짓이고 너희의 기도는 헛것이고 거짓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광증에 빠져 삽니다. 요즘에 그러한 젊은 애들이나 여러 찬양 한다는 어떤 그룹들, 요즘에 복음 가수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찬양 또 복음성과의 길은 망조가 들어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만 그 많은 친구들은 그 막 드럼을 치고 막 소리 질러대고 거기에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울고 감성이 너무 자극되니까 울고 손을 흔들고 몸부림을 치고 팡팡 뛰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평안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육체의 흥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막 자신의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이 지나갔고 부활절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얼마나 말하자면 가학적인 고난주간, 피해 망상적인 고난주간, 고행의 고난주간 늘 얼마나 많이 스스로 감정을 자아내면서 보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검정 옷만 입고 지내는 교회도 있고요. 금식하고 TV 안 보고 외식 안 하고 밥하고 김치만 먹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딴 데서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을 갖다가 항상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멸류관을 씌워놓기를 좋아하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되면은 무덤에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 나오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육체에 계신 예수님처럼 단지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요즘에 많은 큰 교회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어떤 청년이나 건장한 사람한테 그리고 지혜 다니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는 원맨쇼를 보입니다. 아니 원맨쇼가 아니죠. 몇 명이 동참하는 거니. 그 쇼를 하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자아내려고 그럽니다. 음악을 깔고 분위기를 깔고 드럼을 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연극, 가학적인 연극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역할을 맡은 청년을 채찍으로 아주 세게 때리고 요즘에 주일학교는 그것도 한다 그럽니다. 아예 한 사람을 십자가에 딱 매달아놓는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손을 피해가지고 못질을 시킨다네요. 아이들에게. 못질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 감성을 자아내게 하고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을 아이들로 하여금 채찍을 들어 때리게 한답니다. 그런 것도 유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러네요. 제가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때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 때렸어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울고 회개하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엉엉 울고 회개한답니다. 어디까지 감성을 자아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될 것들을 인위적이고 인본적으로 행할런지.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죄 가운데 관영함을 보시고 떠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디까지 거두게 하실런지 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신앙이란 너울을 쓰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절기들의 너울을 뒤집어 쓰고 천주교처럼 깊이 파고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설교할 때도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거룩한 목소리를 자아내서 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거룩한 목소리를 자아내서 해야 되고, 그런 걸로 계속하여 흘러들어갑니다. 요즘에 성가대가 하는 어떤 교회의 찬양을 보면 저게 오페라인지 성악인지 천주교 미사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인위적이고 아주 자규적인 경건함이 드러나는데, 저는 그것을 심각한 변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왜 혀를 제갈먹이지 않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욕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혀를 제갈먹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집 머리로만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기는 피해가는 말씀인 거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 말씀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노라.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는 것, 나이 든 사람까지도 동참해서 찬양하는 것, 다 경건하다, 이게 예배다, 이게 찬양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주장해도 그걸 스스로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갈 먹여라, 혀 제갈 먹여라, 청테이프 붙여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건하다고 봐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경건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믿음이 경건의 가장 기초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 그 믿음과 신앙이 헛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경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다른 양상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보고 섬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요? 환난 중에서요.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란 이야기입니다. 환난 중에서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약간은 완화시킨 단어로 쓰면 고난 중에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환난, 고난은 뭐냐 하면 생존의 때,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가 누구를 이야기할 것이냐 그러면 야고보서 전체 문맥에서는 일단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의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게 1순위가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참 좋아져서 고아는 일반 시설 가운데 있고 훨씬 더 잘 돌봄을 받기도 합니다. 최소한 무엇에 대해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과부라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혼자 사는 여자분들을 일컫는 말만이 아니라 얘는 혼자 사는 여자분들을 과부라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괄시하고 조롱하는 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셔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부양할 그런 자녀가 제대로 없는 이들, 그래서 제대로 부양이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협의적으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넘어가면 2장 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앞에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2장 1절부터가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왜 판단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확산시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개념이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 행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2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어디에 들어온 사람, 회당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전제로 이야기하니까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언제 돌봐야 되느냐?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믿는 신자 가운데서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특성은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옥에 갇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믿는 형제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을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느냐. 마땅히 너희가 줄 것이 있으면 줄 수 있으면 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생존의 문제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한 주장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의료를 책임져야 된다.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친척, 인척 가운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속에서 교육도 책임지는 것이 지금 세상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헐떡헐떡합니다. 보통 가정 같은 경우에. 의료를 책임지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가운데 기본적인 게 치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이든 부모님들 치아 하나 임플란트나 뭘로 해주는 것만 해도 등골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그에 대한 오버해가지고 오버 액션을 취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가면 정말로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 중에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돌보리가 아무도 없는 이런 생존의 문제.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요.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부르심 받은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의 범주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참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외로 이 구제 헌금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물 파주는데 이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물론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NGO 단체 같은 걸 통해 구호 단체 같은 걸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호 단체가 어디에 속했느냐, 어떤 단체냐, 그까지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
고아와 과부로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단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것,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갔을 때에 글씨까지 못 쓰는 문맹이 또 최소한의 의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같이 복지 의료 말고 최소한의 생존의 의료, 그런 것까지라도 선교사님들 통해서나 또 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세워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의 교육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기초적인 산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교육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위생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구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반경과 지역을 벗어난 구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라도 많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 절제해야지 충분한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절제해도 비용이 안 나올 정도의 사람은 그에 대한 짐을 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절제의 범주도 상황마다 다르겠죠. 최소한의 어떤 차이는 있을 거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외제차 탈 만한 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외제차를 탄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청직이란 이야기죠. 외제차 탈 돈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자기께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청직이에요. 그러면 그냥 중형차 정도만 타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티코 타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다마스 타라, 아니면 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인데 모닝 타라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최상위는 아니라도 중급 정도 차 정도 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명예로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서 나는 이런 위세를 떠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과시하기를 별로 원치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차를 탄다 그 말입니다.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가벼운 소형차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당연히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방어가 되는 차는 가능하고, 그 안에 뭐 에어백도 장착하면 되고 뭐 그러지요. 5천만 원짜리 차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1억 5천짜리 차를 타느냐 그 말이죠. 3천만 원짜리 차로 충분한데 왜 1억짜리 차를 타느냐 그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27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부자다, 중산층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거꾸로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 보통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그런 부분에 야, 내가 더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 사는 믿는 사람들 이야기지 불신자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믿는 사람들이 나는 축복받았어, 난 당연히 누려도 돼, 차가 2대, 3대, 4대씩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일단 2장으로 좀 넘어가서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자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정말로 육체적인 부자다. 그러면 그 부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거나 그렇게 지내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자로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이 말 고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5장 2절 그들의 옷은 좀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지적해가지고 실상 5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리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부자한테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그들은 지옥에 가니까. 신자라고 하고 믿는 자라고 하는데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연장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의 가장 근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 쓰고 쓸 것을 쌓아놓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해당되는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이야기하고 5장 2절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만, 저는 부자로 안 살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뱃속을. 그러나 부자들은 많이 좀 겪어보았죠. 제가 겉으로만 겪어본 믿는 부자들 이야기합니다. 그 겉으로 나타난 믿는 부자들의 상황도 복잡한데 그들의 내면의 상황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심지어는 죽였다 그럽니다. 단순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다시 1장 27절로 돌아가면 이 전체가 야고보서는 읽을 때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확 읽어버려야 됩니다. 몇 번씩. 그래서 1장하고 2장, 3장, 4장, 5장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같이 살펴봐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절을 다룰 때 전체를 또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다 다루면 나중에 그쪽 부분을 설교할 때는 또 이미 했던 걸 반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자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지금 부자들한테 하는 말씀. 부자들한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줄 생각하냐? 그럼 너희들이 경건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복 받은 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아라. 돌아보아라.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세속에 누가 물들기 쉽습니까?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려 그러는데요. 돈이 없어 나이트클럽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세속에 얼마든지 물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한계점이. 또한 세속에 물들어도 부자들이 물드는 것하고는 다양성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지요. 부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비싼 골프장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다니면서 사치와 연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고급 문화야 알 수가 없어서 그러지만 뭐 실내 수영장을 다니고 또 헬스를 다니고 또 더 많은 오락을 즐기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부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노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술도 뭐 고급 술을 마실 수 있고
고급 어디 술집에 다닐 수 있고 바에 갈 수 있고 그렇게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래서 4장 4절로 가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주로 교회를 여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자라 그러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성경은 사용합니다. 아내라는 표현도 쓰고요. 신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표현이 볼 때 액면 그대로 여자일 수 있으나 문맥상에서는 충분히 예수 믿는 전체의 남녀를 다 포함하는 단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 되려면 사실은 좀 더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내가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용직 직원이라면 세상과 벗되려고 그래도 여유가 없어요. 내 작은 밭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소출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해요. 육체 노동자예요. 이 벗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좀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배를 좀 탔는데 배를 좀 타면 배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벗이 되려고 그래도 배가 세상이 없어요. 물고기밖에 없어요. 푸른 바다밖에 없어요. 라디오가 제대로 되나 컴퓨터가 있나 없어요. 배를 타고 다니다가 고기를 그물로 잡으면 고기를 골라내고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비린내 나는 그 옷을 입은 다음에 다시 선실에 들어가서 좀 자고 다시 내 할 일을 좀 하다가 또 다시 고기를 잡으면 또 골라내고 학구짝이라 그러는데 그 괴짝에다가 담고 거기다 얼음 담고 지하 저장고로 집어넣고 그리고 할 일 끝나면 다시 또 지쳐서 쓰러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귀환을 하죠. 집으로 들어올 때 되면 이제 배를 타고 귀환을 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나가고 그러니 정신이 없어요. 저도 생산지 공장에서 몇 군데를 다녔는데 공장에 가서 일하면 야간 일을 12시간도 13시간도 합니다. 야간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영화를 볼 정신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니까 자고 나서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야간 일 해야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려 그래도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벗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벗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정말로 세상과 벗된 삶을 살려면 어쨌든 간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은 부모가 먹을 거 입을 거 용돈까지 다 대주고 탱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벗되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27절에는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쓰는 물질과 돈을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의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방어 장치가 좀 된 것입니다. 여유가 좀 많다면 이것을 잘 절제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로서요? 청지기로서. 물론 노후를 위해서 보험도 좀 넣어놓고 저축도 좀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지혜롭게 요즘 세상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여유가 남는다면 섬기고 돌보고 단지 그것을 내 자신만의 복지를 위해서 세상과의 연락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써버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속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특성이 정말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혀를 제갈 먹여라. 혀를 제갈 먹여라.
잘못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말씀 가르침이나 아니면 찬양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 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갈먹여가고 그 다음에 제갈먹이지 않을 때는 특별히 중요하고 바르게 행할 때는 이제 입의 자크를 치우고 입의 청테이프를 뜯은 다음에 제 할 일을 해야 되겠지요. 부르신 소명대로 행하는 거겠지요. 두 번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 그렇게 하면서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혀를 제갈먹이고 살아가며 어떻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속에 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로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유 속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력과 결단력만으로 세속에 우리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갈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혀를 결코 제갈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넘치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의 혀를 제갈먹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탐심과 탐욕 가운데 더 움켜쥐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선용하여 주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